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최영란 성도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성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게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말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언젠가 한두 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조금은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익숙해지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녔다면 여러 번 들어서 아주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미 이 복음성가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아주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 처음에는 가사 의미보다는 그냥 멜로디가 신선하고 따라하기가 쉽고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성경을 좀 알고 거기다가 당시에는요 복음성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성가가 새로 하나 나오면 많이 불렀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여인이었다.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사람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성격도 아마 드셀 것 같고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치면 내가 먼저 시선을 피해야 할 것 같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노래 가사에서 표현된 것처럼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것들, 세상적인 욕망,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하던 그런 여인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을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불리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삶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의 이야기 중에 그래도 삶의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25절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25절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이라고 말하죠. 한 가지 분명해졌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비록 자신의 삶이 어그러진 것 같고 여느 사람처럼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편견과 오해를 받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정말 이거 견디기 힘들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좀 그래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 남편이 5사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죠. 너 남편 5이 있었어. 여러분 남편이 5이라는 의미는 지금 한꺼번에 5명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5명을 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려한 경력? 여자의 능력?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새로운 남편 구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오히려 이 한 가지가 남편의 이야기가
여인의 기구한 사정을 알려주는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종교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결혼과 이혼의 제도를 보면 스스로 이혼을 선택한 여인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인이라는 것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이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이혼은 여인이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이혼에 관한 구절들, 거기는 항상 남편이 여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읽을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유만 있으면,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주목할 표현이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물건 버리듯이 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버린다는 표현으로 써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할 때 그 이유도 알고 보면 황당합니다.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힐렐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여러분 랍비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전통을 만들면, 그것을 가르치면, 랍비가 그렇게 말해주면 원본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힐렐이라는 유대인 랍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죠.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를 잘해주지 않거나 접시를 닦지 않고 그냥 두거나,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밝게 웃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날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이뻐 보일 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분위기예요. 그러므로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권한도 없이 이혼 증서만, 그런 이유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림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알고 나면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나쁜 여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늘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면서 그래도 누구라도 자신을 조금만 더 챙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댈 수 있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여러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찾아오십니까?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30대 초반에 낯선 유대인 청년,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나면서 여인의 첫 반응이 뭡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말에, 아니,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읽혀집니다. 하나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왔던 관습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거부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군가가, 그것도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경계할 만큼 상처가 많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간대를 보면 좀 더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오정쯤이었다고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낮 12. 여러분,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물 길러 나오지 않아요. 물 길러 나오는 게 이상해요. 아마 누군가가 여인들이 물 길러 나가면 이 시간에 나가면 말렸을 거예요. 왜 이 시간이 가느냐고. 이따가 가라고. 그럼 원래 우물가가 여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가장 핫한 카페예요. 우물가가. 온갖 이야기들, 소문들, 뒷담화들, 온갖 정보들 다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인들이 하루라도 안 가면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 12시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우물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설령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청하고 싶지도 않은, 할 수도 없는 외로운 여인이 우물가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이죠.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애매한 시선들, 심지어는 같은 여인들조차도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눈치를 살피면서 저기서 누군가가 주고받는 그 이야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내 이야기 들춰내는 거야. 자신을 험담하는 이야기로 들릴 만큼, 그래서 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만큼 약하고 힘들게 살고 사회적인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마음구석에 그 여인의 한 가지 갈망은 있었겠죠. 뭐였을까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따라가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속에 갈망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거, 아픔이 많다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갈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거죠. 비록 그렇게 염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오지만 그 여인의 한 가지 갈망은 정말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이 우물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다. 물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사람들의 편견이 무서워서,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고 싶지 않다. 여인의 이런 절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요, 15절, 14절과 15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이고, 이 생수는 이 우물에서 기를 수 없고 나만이 줄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5절 보시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주는 물이 그렇게 좋은 물입니까? 그 물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물 주십시오. 이 대답이 아니라 그 물 마시면 나 여기 안 와도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의 가치는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샘물, 이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생각하는 물의 가치는요, 내가 다시 여기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됩니까? 이거예요. 물이 어떤 물이고, 그 물이 어떤 건강을 주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니, 정말 그 물 한번 마시면 이 오기 싫은 여기 다시 안 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물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여기 안 오면 되잖아요. 안 와도 되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인이 사람들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외모가 딸려서 아닙니다. 남편 5명? 그 정도면요, 외모 괜찮았겠죠. 도대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뭘까?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우물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여인의 문제는 뭐였을까? 물론 누구나 가지는 핸디캡이 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도 있지만 애써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있던 간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핸디캡이 그가 속한 가정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보호되고 회복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가 그렇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소망을 정말 그 아름다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그 부분을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16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가장 민감한 말씀을, 여인에게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말씀을 불쑥 꺼내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근데 17절에 여인의 대답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여인의 대답이 뭐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여인의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인에게는요, 한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온 수많은 날들과 그 속에 겪어야 했던 그 눈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과 한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처절한 한마디가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과 함께 있어요. 5명이나 있었다라는 걸 하면 지금은 몇 번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정작 여인은 없습니다거든요. 지금 없습니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거짓말할 용기가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과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있는데도 없다고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언뜻 보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짓말.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뭘 잘해주고 잘못해주고 이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사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이 가진 아픔인데, 지난 5명의 남편도 나를 떠나버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젠가 나를 버릴 것이기에 결국 나는 남편이 없는 처지와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 그 거짓말이네.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으면서 사실대로 왜 말하지 않아?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너 인생 그렇게 힘이 많구나. 왜 너가 내 그것밖에 못 되느냐. 남자가 3명이었으면 몰라도 5명이나 됐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그거 너무했어. 그러니 내 인생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지.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 행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 바로 말했다. 여러분 개역개정은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목사님 다르게 말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참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후련해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한 순간 주님의 반응이 내 말이 옳아. 내가 바르게 말했어. 내가 참된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자신의 숨은 과거 5명이나 5번이나 이혼당한 경력을 솔직히 시인하고 털어놨기 때문에 옳게 말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중심을 꺼내놓은 거거든요.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할 기회가 없을 거야 생각했던 그 이야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응어리, 이게 내 운명이고 내가 져야만 하고 내가 견뎌야만 하는 나만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꼭꼭 숨겨진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말이 옳아. 내가 바르게 말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옳다.
내가 바르게 말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죠. 우리는 얼마나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합니까? 공격하고 비난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내 나중에 보복할 거야. 갚아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닙니다. 잘하고 싶죠. 그러나 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의로움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만큼 불의한 것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많죠. 우리가 지난 주간 했던 생각들, 했던 말들, 누군가를 대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던 그것들, 여러분 주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못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니까요. 우리 죄의 크기보다.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은 잘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하다니 스스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렇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그런 놈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함과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서러움을 주님께서 다 인정하세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그래 참 힘든 인생 살았구나. 아픔이 참 많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내 앞에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9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용하게 잘 맞추네 이런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이시네요. 당신은 좀 다르네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네요. 여러분 여인이 놀란 이유는요.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 과거 다 알았지? 놀랍네 이게 아니죠. 정말 놀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좌절을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져 내린 가슴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분을 만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여느 남정네들과는 다른 그런 눈빛의 사람,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어느 날 필요 없으면 미련 없이 던지는 이런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지은 죄가 많아도 내가 이렇게 꼭꼭 숨겨놓아야만 하는 아픈 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만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처음으로 이 여인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죠. 거기서. 다 읽진 않았지만 28절부터 이 여인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책감, 상처, 대인기피증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동이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스스로 만납니다. 찾아갑니다. 외치기 시작하죠. 변하죠. 이 부분은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전에 3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죠. 니고데모,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인에겐 뜻밖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건 계획된 만남이죠. 여러분, 말씀의 시작이 3절인데 3절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 행간 속에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지형이 그래요. 그런데 안 갔다는 거죠. 서로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우회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 사마리아에 만나야 될 여인이 있으니까. 훌륭해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여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우물가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여인이 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났거든요. 거기서 인생이 회복되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현장이 돼요.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가려고 할 때, 저기는 좀 가기가 좀 어려워. 그곳에 오히려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일지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오히려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물가가, 주님 만나는 곳이 그렇게, 그 현장이 그렇게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 만난 우물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늘 해야 되는, 때론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감당할 때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